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권력이 없는 자를 존중하라라고 하셨던 앞선 9장의 말씀의 이어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시는 본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앞선 9장의 말씀과 뒤이어 나오는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이 중간에 권력 없는 약자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이혼 금지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데, 앞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한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응답하였죠. 이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응답과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가르침, 제자를 교육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 유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가졌던 이혼에 관한 관용적인 그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주장이지요. 이혼에 관해서 불가하다, 이혼이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이혼 불가라는 입장을 가지시는 논거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앞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그런 근거로 제시하였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하였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완악하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조항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이 허용된 것이죠. 인간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배려하여서 만들어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3장과 8장에서 밝혔던 것처럼 완악함, 인간의 그런 완고한 마음은 이방 포로 생활이 일어나게 된 그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옛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함, 완악함, 이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옛 시대의 논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사용된 너희, 이 2인칭 대명사 그대들, 이것은 이 완고한 마음이, 완악함이 이 모세 때부터 예수님의 이런 시대인, 동시대인 유대인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께서 이혼 금지의 입장을 밝히시면서 이러한 구약의 의도를 더욱더 철저하게 적용하시기 위하여서 창조 질서를 언급하시죠. 율법의 근간이었던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
그 가운데서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예수님의 그런 이혼 금지에 관한 논거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함정, 정치적인 함정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 증서를 주고서 이혼하는 것, 이것은 참 고약한 발상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 자신의 일에 신앙적인 정당성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인용하였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논거를 전개하시기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혼에 대해서 이혼의 불가 입장을 밝히신 의도가 무엇일까? 모세율법, 신명기는 완악한 인간들이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죄악의 방지를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는 율법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부부가 결합하여서 하나의 육체가 되는 창조 질서를 제시하죠.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은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내포되어 있던 그 원리로부터 이혼에 관한 가르침을 이끌어내셨죠. 우리 10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그 창세기 1장 27절과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면 한 육체가 된다라는 창세기 2장 24절에 토대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에서 볼 때 남녀가 결혼하여도 여전히 두 개의 다른 육체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둘이 하나의 육체가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일치를 애당초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없었던 인간이 스스로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합시킬 수도 없었던 것을 분리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한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혼하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합까지 해체시킬 수 없고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면은 그 이혼은 무효이겠죠. 물론 간음은 이러한 부부의 하나됨, 결합을, 일치를 깨뜨리는 행위이겠지만 간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두 본문은 모두 창조 때 말씀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완악함이 들어오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착안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명령이 타락 이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은 그 신명기의 율법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조건을 고려한 그러한 방지책이고 창세기의 말씀은
타락 이전에 인간의 그런 결혼 생활, 부부의 하나됨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신적 의지의 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창조 때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은 이혼 불가의 입장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혼 불가의 입장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일까? 누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장이 이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완악함, 이 인간의 완고한 마음, 곧 타락이 해결되고 새로운 창조,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혼 불가의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종말론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인간의 마음, 완고한 그 마음이 극복될 것이라고 구약의 말씀들은 예언하고 있었죠.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애굽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그 종로로 타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즈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타락 전에 주어진 이 결혼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세와 에스겔이 예언한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결국에 그 완고한 마음을 대체하는 새 영, 새 마음이 이 새 출애굽의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 예수님의 이 확신의 근거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하여서 새 출애굽이 시작된 그 종말의 도래였다라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혼과 재혼을 금지하지 않은 그러한 역사가 요세푸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역사가 요세푸스와 달리 종말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 언약의 공동체였던 쿰란 공동체는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런 종말론적인 언약 공동체였던 쿰란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도 이혼과 재혼을 불가한다라는 것, 그것은 새 언약 공동체, 새 출애굽의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죠. 오늘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은 창세기 본문을 근거로 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결론적인 진술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작정, 신적인 의지와 사람의 임의적인 선택을 대조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신적 불가침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의 맥락에서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작정하심에 순종해야 할 사람은 1차적으로 남자라고 보아야 하는데, 당시 이혼의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러한 이혼 경력을 감안한다라면은 예수님과 같은 이 입장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헤롯 당과의 음모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창조의 질서에 근거하여서 이혼 불가의 입장을 가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을까? 아마 알아듣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이혼 금지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역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적인 공간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원칙을 천명하십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오직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실은 이러한 이혼 불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결혼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새 영, 새 마음을 받은 새 출애굽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이죠. 이혼 불가의 입장으로 이혼과 관음에 관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 불가의 입장을 가지셨기 때문에 만일 한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게 되면은 그는 이전 부인, 첫 부인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라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본처, 첫 아내를 이혼시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아직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 이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재혼은 십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간음을 범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이혼시킬 권리와 재혼할 그 권리를 가진 당시 남편들로부터 권력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인 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확대하여서 적용한다라면은 이혼하고 혼자 살면 최소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본문의 말씀은 재혼을 위하여서 이혼할 경우에 간음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자체는 간음이 아니죠. 더구나 억울하게 이혼당한 사람의 경우에 그가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간음을 범한 경우에는 이미 그 결혼이 깨어진 것이고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그 간음한 배우자는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율법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간음을 행한 자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음한 배우자를 이혼시킨다라는 것, 그것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 재혼할 수 있다라는 고린도전서 7장의 39절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본다라면은 간음한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배우자는 이혼만이 아니라 재혼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의 이혼 후에 재혼이 그 첫 부인에게, 이전 부인에게 간음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결혼 생활에서 이 여성의 권력이 없는 약자인 이 여성의 권리가 남성에 의해서 강자인 그런 남성에 의해서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간음죄, 이 간음죄를 여성에게만 적용하고 있었던 것, 그런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주장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 점을 다시 명료하게 진술해 주는데, 이 선언은 간음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한다는 것이죠. 유대 율법과 전통에서 간음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재산권 침해. 이 당시 여성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였고 하나의 재산으로 치부되었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훔치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따라서 간음은 정의상으로 오직 남자에게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성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성적 재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으로서 시대의 사상과 가르침을 뒤집어 놓았죠. 남성에게만 간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간음이 해당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성의 권리가 남성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도록 권력 없는 약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의 재혼 역시도 이전 남편에게 간음이 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이혼의 권리가 남성에게만 있었던 당시 유대 사회에 맞지 않은 말씀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법적인 권리도 없었고 또 일반적이지도 않았지만 여성 역시도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말씀이 로마 사회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여성 역시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상황에서 로마 여성의 권리를 언급해야 할 직접적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논거의 좀 연약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능성이 있는 배경은 아마도 헤롯 왕실에서 일어난 이런 여성 이혼의 경우들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고자 빌립과 이혼하였던 헤로디아의 이혼,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이혼 외에도 다른 많은 여성의 이혼이 이 헤롯 집안에서 종종 일어났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증언해 주는 것이죠. 이 12절의 말씀을 헬라 원어적으로 본다라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보내고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녀는 간음하고 있다. 여인이 재혼을 위하여서 남편을 이혼시키는 것을 금하면서 그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인이 재혼을 위하여서 남편을 이혼시키는 것, 그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이 재혼을 위해 이혼하는 그러한 여인의 대표로서 헤로디아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여인들에게 남편을 이혼시킬 권리가 없었던 그러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12절의 말씀은 헤로디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면 불필요한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 역시 남편을 이혼시킬 수 있었던 그 로마 사회, 이방 세계의 상황 속에서는 이 앞선 11절의 말씀을 남편에게만 적용하는 그 남용을 막기 위해선 이 12절의 말씀은 꼭 필요한
구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혈육들, 가족을 외부인으로 여기면서 그 주위에 있던, 자신의 주위에 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신 까닭에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 역시 그 제자들과 함께 여전히 이 집을 기반으로 한 생활을 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고 이혼 금지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죠.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전통적인 이 가족 제도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는 것이었죠. 하와가 아담에게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죠. 다시 말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까지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 금지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그리고 재혼 불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이 가르침은 당시 시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 유대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혼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 이혼의 현상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잘못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혼을 쉽게 행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까지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이혼 금지 가르침은 이혼의 희생자들까지 정죄하지는 않죠. 부당하게 이혼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그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그들은 우리가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이혼당하였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이혼금지 가르침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결과이고 한 번 어려움을 경험한, 한 번 피해를 입은 그러한 약자를 다시금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특권을 향유하기 위하여서 상대를, 배우자를 이혼시키고 재혼하면은 간음으로 여겨지지만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간음을 행하여서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용서의 원리를 고려해 보아야 하죠.
이혼 금지에 관한 이 가르침에 깔린 사랑을 품고 배우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음행한 그러한 상대방을 이혼시키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잘못을 범한 남편이나 잘못을 범한 아내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인 간음죄를 범한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거나 불신자에게 이혼을 당하는 경우는 재혼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원리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하는 그 권면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시 재혼보다는,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이 더 권장됨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혼당한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이혼 금지의 가르침은 여성의,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금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여전히 약자인 그러한 어린이를, 자녀들을 또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어린이들이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또는 조선 가정으로 이혼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혼을 함으로써 약자들이 보호되는 상황도 있죠. 그러나 강자의 특권을 위하여서 행해지는 이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남성이나 다른 여성과 재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명확하게 금지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 새 출애굽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치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죠. 새 출애굽의 은혜 속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우리는 옛 시대의 사상과 가치들,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를 버리고서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의 사고와 가치로 재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근거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이 밑바탕 되어 있음을 깨닫고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 출애굽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죠. 모든 순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제자도, 이 제자도가 필요함을 깨닫고서 우리 모두는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죠. 이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열고서 그 가르침의 밑바탕에 사랑이, 약자를 보호하는 그 사랑이 깔려 있음을 깨닫고서 우리 삶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권력이 없어 약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 또 억압 아래 놓여있던 그러한 여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를 두고서 우리의 행동에 신앙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관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